성도님들, 사람마다 타고난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 혹은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이 좀 크고 시원시원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또 세심하죠. 그런데 이 차이가 절대로 옳고 그름이나 뭐 선악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성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굵은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 시원시원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 일이 착착착착 잘 나갑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의 속마음이나 속사정을 좀 꼼꼼히 못 챙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함께하는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하고 일하다 보면 이게 망설임이 많으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그래요 하고는 또 생각해보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을 하시니까 나중에 보면 또 문제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러면 사람이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 성격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시원시원하고요, 선이 굵으신 분이십니다. 막 추진해서 나가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기다려도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쓴대요. 스케일과 디테일을 모두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47편은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면 스케일과 디테일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리고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의 권능, 위대한 손길, 뭐 이런 표현을 다 해서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지만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큰데 반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또 연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스케일 큰 것만 살피시느라고 이런 작고 작은 나를 등한시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근데 아버지가 회사 일에 너무 열중하신 나머지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뭐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시고 뭐 그러면 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얼굴도 못 본다. 뭐 대화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한들, 그런 아버지가 100명이 있다고 한들 오히려 나는 그 아버지의 크심에 반해, 아버지가 잘 되심에 반해 나는 오히려 더 초라해짐을 크게 느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나는 더더욱 초라함을 크게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작고 연약한 인생들의 한숨에도 반응하시는 정말 섬세하고 꼼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셔서 상심한 자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심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의 청원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는, 무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할 말도 찾지 못할 때 그냥 기도를 하겠다고 앉았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죠. 한숨만 푹푹 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생각까지 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인생들의 문제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9절 말씀처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즉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쏟을 정도로 디테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대단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크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연약하고 모자란 약한 피조물들의 신음, 피조물들의 어려움도 관심 가지시고 응답하시는 정말 디테일한 섬세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어떤 방법으로 동시에 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것도 뭐로 하실까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신도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즉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심하고 섬세한 일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시편 읽으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나사로가 떠올랐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성품,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먼저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실 만큼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미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불쌍함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나 섬세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디테일함,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가 살다 보면 뭘 만날 수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도 만날 수 있고 또 섬세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눈 오는 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돌아가시는 것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동시에 누리고 맛보시는 은혜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